하나님께서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우리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짧은 4절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 그 내용입니다. 자, 특별히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인해 함락된 뒤 나라를 잃어버리고 상심하여 이리저리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곳에 가서 이주해서 살아야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에스겔서 37장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주일에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또 어떤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단지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때, 그리고 그 드린 기도 후에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정말로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순간순간을 살아가며 달려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그 모든 것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영광만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지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 문제 역시도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안에만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이룰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도 없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나아갈 때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인해 함락된 후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라를 뺏기고 나서 자신들 스스로는 그 나라를, 자신들의 고국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에 패배했고 그들에게 끌려가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그 땅에 살고 있었고,
또 자신이 그 나라가 패망했기 때문에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가운데 살면서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야 될지, 언제까지 이방 땅에서 이렇게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 그 땅 가운데 살며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다고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마른 뼈들은 그 뼈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가운데 하고 있던 말을 다 들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뼈들이 다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민수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거는 진짜 그냥 그 뒤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뭘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혹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뼈들이 다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도다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다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너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반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절망 가운데 이방 땅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 무덤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멀쩡하게 살아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마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들이 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자, 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많은 뼈들이 있었다는 말이 의미가 뭐예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을 의미하는데 그것도 그 뼈들이 아주 말랐을 만큼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죽은 지 이미 오래된 상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은 메말라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영적인 가난함에서 오는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심령이 있을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메말라 있다면 그 상태로는 갈급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어지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가난한 게 아니라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셨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은 정답이죠.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 자체는 상상도 해볼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기에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만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는 그 마른 뼈라 할지라도, 아주 마른 뼈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 가능한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것이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해야 하는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뼈들에게 선포해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생기에게 명령해야 했습니다. 자,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또 당신의 생기를 불어주심으로 그 뼈들을 다시 살리셔서 바로 당신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모든 이들이 보여주시겠다고, 알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자, 믿기 힘든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마른 뼈들을 향해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 놀라운 일이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자,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선포될 때에 에스겔 선지자 눈앞에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서로 흩어져 바닥에 있었던 뼈들이 마치 파리에도 카타콤부에 쌓여 있는 그런 뼈들 같은 그 뼈들이 서로 알아서 각기 제 위치를 찾아가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두개골이 위로 올라가고 그 가슴뼈 이런 것이 다 알아서 자기 위치를 찾아갔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온전한 사람의 형태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내 점점 사람의 모양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8절에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뼈만 있었는데, 그 골격만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한 사람의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
그 뼈들이 완전히 살아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제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라고 그렇게 9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그래서 에스겔은 말씀대로 생기를 향하여 명령하고 또 그렇게 태어나자 그 뼈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정말 사람으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것이 10절에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여기서는 이제 생기로 이제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는데, 언어인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똑같은 단어가 숨, 우리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숨, 그리고 생기, 그리고 이것이 성령, 그리고 영으로 번역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에스겔이 명령하였을 때 그 아직까지 형틀만 모양만 있던 그 사람에게 숨이 들어가게 되고 영이 들어가게 되고 그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결국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가 보았느냐, 나는 이렇게 마른 뼈라 할지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다 죽어 말라 있는 아주 마른 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결단하셨다면 당신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성령을 주셔서 온전히 회복해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그대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치 죽어서 마른 뼈와 같이 되어 무덤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온전히 회복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문 13절을 통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내가 멀쩡하게 살아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임을 알게 되리라라고 그들이 알게 하실 수 있도록 그 일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도 알게 하여 주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그 상황과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기보다 그보다 먼저 우리의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살리실 때 그 마른 뼈들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나고 우리가 먼저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상황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고국 땅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그들의 영을 살려주시고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변화된 것 없고 여전히 바벨론 땅에 살고 있고 여전히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마른 뼈같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먼저 소망을 회복하고 먼저 믿음을 회복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4장 본문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혹시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던 그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소망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면 그 잃어버린 소망, 그 흔들리고 있는 그 소망 역시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혹시라도 정말 그 소망을 잃어버린 자, 어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품었던 그 소망인데 이제는 뭐 안 되나 보다, 이게 뭐 아닌가 하면서 의심하며 그것이 완전히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까지도 그냥 멀쩡하게 사람으로 살리시는 것처럼 그 잃어버렸던 완전히 없어졌던 소망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또한 혹시라도 우리의 영이 조금이라도 메말라가고 있었다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었다면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의지도 없고 사모할 의지도 없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게 메말라가고 있었다면 우리의 영을 향해,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그 뼈들을 향해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또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먼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시기 전에 그것을 뭐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어떤 그것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보다 먼저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에 돌려보내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영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 전에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걸 응답 안 해주세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그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영의 문제, 그래서 나의 영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나의 영에게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의 청령 충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영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해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땅, 프랑스 땅, 대한민국 땅, 전 세계 모든 땅의 수많은 영혼들의 소망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래 왔듯이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면서 하루에 3번씩 우리가 결단하며 드린 기도들이 무엇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듯이 오늘부터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 땅 가운데도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고 뭐 유럽 땅에도 그렇고 전 세계에 수없는 많은 마른 뼈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님 그들에게도 오셔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지금은 무덤 안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무덤 안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길을 다니면, 이렇게 길을 걸어 다니던 차를 타고 다니던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정말 그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과연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프랑스에서는 통계적으로 크리스찬이 1%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길을 걸어가는 내가 만나는 100명 중에 1명만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지금 프랑스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비록 우리가 그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나가면서 방언으로 왈랄라 하면서 다니면은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 그들을 위해 충분히 우리는 그 영혼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들도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마른 뼈 같은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는 저들도 주님께 들어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어떤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그들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지만, 당장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이 앞에 지나가는 그 수많은 남자들, 수많은 여자들, 그들이 어떤 상태이고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마른 뼈들 같은 사람들을 위해 충분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그 영혼들을 향해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났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또한 개인적으로 전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대상을 위해서도 막연한 기도 말고, 정말 에스겔 환상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일이, 하나님, 지금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 마른 뼈 같은 그 영혼이, 하나님, 그 에스겔 환상에서 일어났던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그 영혼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에스겔 환상을 붙잡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없으면 사실 그건 안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내 가족 중에 누구는 그냥 안 믿어도 그냥 떵삐, 내 친구 중에 누구는 안 믿어도 떵삐, 그냥 나의 아는 동료들이 안 믿어도 그냥 떵삐, 언젠간 믿겠지가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그 영혼을 위해, 그 마른 뼈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생기를 향해 명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면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는 그것이 마른 뼈 같아 보이고 아무런 가망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에스겔처럼 믿음으로 그 마른 뼈들을 향해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을 모으시고 그곳에 근육을 붙이시고 살을 붙이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지체들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군지.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에스겔 환상 가운데 일어났던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그들 영혼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모든 부흥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 일어나지도 않는 부흥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나는 영적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데 그냥 저 영혼만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런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오직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소망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사모함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 늘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로부터 새 일을 시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도 지금 사실 뭐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사람도 없어서 막 매주 막 광고에서 뭐 찬양팀을 찾습니다, 뭐 주일학교 선생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뭐 그냥 지금 그 상황을 봤을 때 뭐 그 아무리 광고를 해도 뭐 이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정말 그런 뭐 마른 뼈 같은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소망을 회복하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만 이 영적인 회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동료, 뭐 모든 사람들,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그 중보로 인하여 그 에스겔 환상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중보하는 우리를 인하여 그 많은 영혼들도 영적인 회복을 누리게 되어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그 소망이 회복되는 그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정말 방금 전에도 말씀을 통해 부탁드린 것처럼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 그 에스겔 환상을 붙잡고 선포하고, 그리고 정말 길거리에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에스겔 환상을 기억하며 선포하고, 그리고 정말 가까운 정말 구원받아야 될 모든 영혼들을 위해 그렇게 정말 우리가 에스겔 환상을 기억하며 선포할 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그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일들을 허락하셨구나라고 간증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